오늘은 배부르고도 남게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은혜를 받으면 배고픈 줄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배가 고픈 줄도 모를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거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거나 또 응답을 이렇게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정말 신이 났습니다. 그럴 때는 밥 생각이 나지 않았고요, 밥을 먹지 않아도 정말 배고픈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둘째 짝지어서 전도를 보냈더니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예수님,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병든 자에게 안수했더니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면서 막 상기되어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줄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자 배고픈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쉬면서 좀 식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배고픈 줄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배가 고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육체가 점점 약해지면 우리 받은 바 은혜도 우리 안에서 점점 약해지거나 소멸되기 쉽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 육체가 피곤해지면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피곤해지고 또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면 육체적으로도 피곤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또 연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서 육체를 만들고 그리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 삶을 영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은 따로따로일 수가 없어요. 따로따로이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충만하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우리도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도 다 소멸할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는 육체가 연약해지면 영적으로도 지치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피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육체적인 건강이 있을 때 또 영적으로도 충만한 은혜들을 유지하거나 또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죠. 주일에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주일에 와서 은혜 받는 일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 주일날 되면, 예배 시간이 되면 지그시 눈 감고 계십니다. 눈 감고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인지 잠을 준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대부분들이 피곤한 상태로 오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면 또한 우리의 마음도 연약해지고 또 우리의 정신도 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적인 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좀 쉬면서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 받을 은혜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주일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주일 저녁에 가서 좀 쉬면서 그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아야 다음 월요일에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힘차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하고 돌아와 자신들의 행한 일들을 또 고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들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데 배 타고 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쫓아오지 말라고 배 타고 가시죠. 요한복음에는 벳세다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 쫓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배 타고 가는데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가고는 예수님이 가려는 곳에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자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요. 사람들을 보내서 동네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서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찾아간 벳세다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오늘 기록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5,000명의 남자들이 함께 있을 만한 그 넓은 허허벌판에 지금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말 그대로 먹을 것도 없고 파는 것도 없고 살만한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자 요한복음 6장에서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계산이 참 빠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계산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세리마테,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은 더 빠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계산이 빠른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모인 사람들과 그 사람들에게 줄 떡을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도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성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일당을 오늘날 최저시급으로 따지니까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5만 원으로 계산해서 5만 원 곱하기 200 하니까 1,000만 원입니다. 오늘날도 1,000만 원의 떡이라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1,000만 원어치 떡을 어디서 사서 먹이겠으며 그럴 만한 돈도 없다라는 것이죠. 3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가서 알아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먹을 것이라고는 어린아이가 싸온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얻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또 제자들은 굶어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굶어서는 안 되겠지 않겠나 생각해서 음식을 찾아왔더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예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거라도 그냥 있는데 이것 갖고는 뭐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에 앉아있던 아이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러면 이거라도 안 될까요? 하고 가져왔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은 어른 한 사람의 배를 채우기도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과 안드레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조금씩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의 떡값이 필요하다.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팩트죠. 팩트. 우리도 이처럼 바뀔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해보려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철벽 같은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상황과 사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빌립처럼 돈이 없는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의 장벽에 높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오늘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자세 몇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높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상황의 그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원망하죠.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왔고 빈들인데 아니 시간을 좀 봐가면서 말씀하시지. 해가 지금 뉘엿뉘엿 저물어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 때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설교를 길게 하신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몰아넣으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상황들이 좀 길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치는 학생이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예상 밖의 문제가 나오면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것을 탓합니까? 아니면 자신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낸 선생님을 원망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자신이 공부하지 못한 것을 탓하겠죠? 하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낸 선생님을 원망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현실의 그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 앞에 처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탓하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은 그런 현실 앞에 자신을 직시하게 한 그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을 생각하고 더욱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 연약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낙심하게 되며 절망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정말 막막한 현실과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에게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알바라도 해라. 결혼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야, 소개팅이라도 해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이 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꿈쩍도 안 하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낙심만 하지 말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고 믿음은 더욱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우리 중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자 하면서 가서는 알아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아이를 찾아내게 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변화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이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놀랍도록 바뀌는 기적의 실마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상황을 극복해내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무언가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고요.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권면들을 합니다. 식사 열심히 하십시오. 밥 열심히 드시고요.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커피도 마시고요. 때로는 영화도 보십시오.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낙심하여 있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십시오.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바로 최선의 노력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자 사람들을 떼를 지어 앉히십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떼를 지어 앉히죠. 그런 다음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축사라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죠. 이에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도 먹고 끝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감사의 기도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절망하기보다는 미래를 보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실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실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들의 상황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고요. 감옥의 문이 열려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바로 기적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때를 치어 앉히십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논밭이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목사님의 아들이 아직 밖에는 햇빛이 쨍쨍 비치고 있는데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목사님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아직 햇빛이 이렇게 쨍쨍한데 왜 우산을 들고 나가니?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를 보며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 거야. 그러면서 우산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도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응답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의심하면 응답받을 생각을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순풍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아이를 잘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던 가정에도 자녀를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 이 부인되는 성도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제가 미리 아이 옷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지 딸을 주실지 몰라서 2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란색 옷, 분홍색 옷, 그리고 파란 신발, 분홍 신발을 이렇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사하시고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것을 확신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움직여서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기도도 그리고 응답받을 준비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굶주림 속에서도 배부르게 만듭니다.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십니다. 실패 가운데서 성공케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것,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것도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실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판에서도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판에 대형 식당을 차리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매일 먹음에도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매일같이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동안 먹일 고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자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메추라기를 보내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주실 때는 믿었는데 고기를 주신다니까 못 믿어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것은 주실 줄 믿는데 큰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작은 것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큰 것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응답하시지만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것을 믿었다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은 빈들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찾으려고 해도 구할 데가 없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를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또 노력한들 뭔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기적의 실마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했다면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응답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러면 빈들에서도 배부르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기적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과 같이 아무것도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고 늘 지치고 또 낙심되며,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해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는 그러한 빈들과 같은 상황 속에 저희들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배부르고도 남는 놀라운 믿음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빈들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